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은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죠. 사실 어느 인생 자체가 평탄하다, 순탄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 가운데 요셉 역시 참 그의 인생의 연수를 놓고 또 그의 인생의 삶의 모습 면면을 놓고 본다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후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아가 있었고요. 라헬이 있었습니다. 또 이 2명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실바, 비라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12부족이 된 거죠. 레아에게서 6아들이 있었고요. 또 이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2아들이 있었고요. 또 라헬의 여종인 빌하에게서 2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라헬에게서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정의 가장인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좀 잘 사랑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독 라헬을 더 많이 사랑하고 티나게 라헬을 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라헬을 더 사랑하다 보니 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요셉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돕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82쪽을 보시면 1번 질문에 요셉의 이름의 뜻을 담을 넘은 가지라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름의 원뜻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여호와께서 돕는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한 거고, 특히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한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니까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요셉의 이름의 원래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여호와께서 돕는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생의 여러 고비와 가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가뭄으로 이스라엘의 가정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 요셉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야곱의 가정이 애굽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또 요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꿈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버림받았다가 꿈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꿈을 꾸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유년 시절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혼자 알고 그냥 혼자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꿈 이야기를 막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 꿈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한 집단은 꼿꼿이 서 있는데 나머지 집단들은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늘에 별이 있었는데 다 자기 별 중심에 빛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혼자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었고,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 때 그 요셉을 처음에 멀리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대로 다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에 요셉이 좀 더 현명했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튼 후에 이 요셉이 꿈 해석을 잘 하게 되었는데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 이야기를 잘 해석해서 그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또 7년 풍년, 7년 흉년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꿈 해석의 능력은
해석의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해피엔딩이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고 때로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뭐 총리가 된다라는 가정만 있다면 뭐 감당할 수 있을 법도 하지만 그 삶의 순간순간만을 놓고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산 분이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재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교재 82쪽에 나오는 관로 1번의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크게 4벌의 옷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입었던 옷과 그 시기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질문인데요.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처음에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이라는 게 뭐 색깔 있는 옷이잖아요. 뭐 지금이야 색깔 있는 옷이 흔하지만 뭐 그 당시엔 색깔 있는 옷이 흔하지 않았고 귀한 가정의 귀공자만 입었던 그런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의 아버지는 이 야곱이죠.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을 더 사랑했고 라헬을 통해서 얻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다.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취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겠죠. 가정에 집안에서도 아마 도련님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형제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 일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면서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은 요셉이 당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이었던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었고 그 가정에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이 가정의 보디발의 가정이 굉장히 큰 살림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살림살이를 살면서 돈의 흐름, 행정의 업무를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의 큰 돈을 관리하고 살림살이를 할 수 있었던 실력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이 보디발 가정의 이 가정 총무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앉게 되죠. 창세기 39장 20절은 그 요셉의 세 번째 삶에 대한 모습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요셉의 실력과 인품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게 되었고 재반 사무들을 요셉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감옥은 여러 감옥 종류 가운데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 많았겠죠.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 또 떡 맡은 관원, 꿈 해석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복직을 할 때 요셉이 나가면 꼭 자기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죠. 2년 뒤에야 바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요셉을 청구하게 되었고 그 연결점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단계와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바로왕은 어떤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죠. 하지만 요셉이 그 꿈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것으로 잘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알게 하셨던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삶의 과정 가운데 이렇게 4단계의 삶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삶의 연단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 과정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고 훈련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특별히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한 회고와 심정들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재 83쪽 괄로 2번의 질문을 함께 보시죠.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에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이름은 므낫셋이라고 하였는데 이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하였는데 번성케 하였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흉년이 들고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다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 형제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셋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전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분함과 애통함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두고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는 단칼에 날아갔겠죠. 또 술 맡은 관원 역시 요셉에게 죽지 않았겠습니까? 당장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자기의 형제들을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지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백하기를 에브라임이라고 차남의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셋, 에브라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너무나 대단한 게 요셉이 이 고백을 한 게 나이가 고작 30대였습니다. 여러분 30대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젊은 나이지만 참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이고 삶인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의 안목, 고난과 고통에 대한 안목 역시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재 83쪽 2번의 문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의 모든 아픔의 과정을 겪은 이유를 해석하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로 인한 인생의 과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죠. 자신이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애굽으로 보낸 이는 당신 형님들이 아니라 노예로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의 집안을, 앞으로 있을 후손들을 살리셨으며 이것이 내 삶의 과업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 교재 85쪽에 나오는 3번 질문도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의 인생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의 단계에 서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죠.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며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만 이러실까?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셉처럼 다듬어 가고 계신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렇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갔을 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만 이러실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단계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게 요셉이 겪었던 삶의 단계로 비유하자면 애굽의 노예로 있는 단계일 수도 있고 죄인의 신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단계를 넘어서야지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레벨을 넘어서야지 다음 레벨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레벨을 넘어서야지만이 그 레벨을 넘어서야지만이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의 질문의 답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마치고 난 뒤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인생의 단계를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약 한 13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13년의 시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 꿈자랑했을 때 철없는 행동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역경 중에도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재 85쪽의 질문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의 인생을 통해 받은 상처들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요셉은 자신의 친형들이 자신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 넘기기도 했죠.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 28절이잖아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했던 것입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겠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1절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시 젊은 나이였고 보디발의 아내 역시 젊은 사람이었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장면 성적인 유혹을 벗어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누명을 썼습니다. 왜 누명을 쓴 거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사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살 수 있는 길은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 아니니까 요셉은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요셉은 그렇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2절에서 2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죠. 분명히 기억해 줄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86쪽 2번의 질문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한 상처들 가운데서도 그의 삶의 태도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의 고백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판단하는 내용이죠. 보디발이 보기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고 이런 요셉의 삶이 형통함을 보디발도 보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보디발이 봐도 쟤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9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신다는 개념과 동일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계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그 오해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 감옥의 간수장이 이 요셉을 바라봤을 때 이야기죠.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을 바라보니까 그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하구나. 그래서 이 간수장 역시 감옥의 재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요셉의 삶을 조금만 지켜보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늘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실력이 대단해서, 그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니까 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매사에 조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요셉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질문, 우리 교재 87쪽에 있는 2번 계속해서 보실까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의 근원, 나의 능력의 근원, 나의 형통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또 41장 16절은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요셉의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당시에 애굽왕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 당시 백성들도 애굽왕 바로는 신이다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더 뛰어나신 신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일 텐데요. 그럼에도 요셉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역시 요셉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요셉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41장 16절에서는 꿈을 해석해준 요셉 자신, 꿈을 해석해준 것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게 별다른 거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의 모습은 요셉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생각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교재 87쪽 우리 3번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3번은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들의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런 형들의 내면의 변화, 요셉의 형제들의 내면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경험과 그를 통한 변화는 요셉뿐만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죠.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울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이방 세계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만들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흘러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변화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형제들의 변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양식을, 가뭄 때문에 양식을 꾸기 위해서 왔을 때 이야기인데, 자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우리들은 12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년 전에 잃어버렸던 동생, 죽은 줄만 알았으니까 그냥 11형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그 옛적의 기억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리의 형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재 88쪽에 있는 창세기 41장 21절부터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15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으며 이 일이 범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내용이죠. 당시에는 굉장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시간이 지난 다음 스스로 합리화할 법도 한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때의 사건이 그대로 그들의 삶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요셉을 그렇게 팔았던 일에 대해서 늘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밝히는 장면이 창세기 4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요셉의 형들은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애굽의 총리가 내 동생이라, 내가 팔았던 동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아, 내 동생 요셉이 살아있구나,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을 거고요. 아, 이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때 그 사건을 생각하면 아, 우리 죽었겠구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버지 안부를 묻는 거 보니까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아, 그때 그 사건을 뭐라고 설명할까? 무슨 변명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요셉의 형들의 잘못이죠. 아무리 성가시고 보기 싫고 또 질투가 나도 동생을 어떻게 노예로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일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도 후회하였고, 요셉이 자신을 품어주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삶의 변화는, 또 삶의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은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 문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교재 88쪽 4번 질문인데요.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통 어떻습니까? 없으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함, 또 평화로움, 평안함을 평안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평안함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아픔을 알고 또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또 더 잘 이해해 주시기 위해서, 또 주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성장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더 완성된 단계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 성장이 내면적 성장이든 외면적 성장이든지 간에 고통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천차만별이며, 고통을 감당하는 자세 역시 천차만별이죠. 요셉은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큰 뜻 가운데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였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처하고 견디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통을 꼼수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잠깐 피하려고 하거나, 또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정직하지 못한 방법,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정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을 편법, 또 꼼수, 피함이 아니라 정법으로 해결하고 그 방법으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더디더라도 그게 빠른 길이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여러분, 므낫셋,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셋, 에브라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5번의 질문은 개인적인 나눔과 묵상이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것만 같았던 이 성경 공부도 이제 4번밖에, 오늘 마침에 4번밖에 더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4분의 성경 인물은 솔로몬과 야곱과 모세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다짐과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배울 때 그 레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레슨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레슨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레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레슨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레슨가는 선생님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4명의 사람들, 또 이전에 8분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는데 또 볼 것인데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귀한 레슨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